목차가 이게 총 10과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과를 할 차례인데 우리가 전도의 가장 기초는 나 자신이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 종일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분이 먼저 내가 전도지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서 그거가 흘러 넘치는 것이거든요. 전도라는 건 결국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다. 그러려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먼저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초가 뭘까요? 그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죠. 내 인생의 방향을 세상적인 어떤 기준, 가치 이것을 이제 바라보며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향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직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와 영광과 능력,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또 천국의 소망,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과는 회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키자. 돌이킬 회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건데 회심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지난 삶들을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삶, 이게 회심입니다. 자, 회심을 했다는 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는 거죠? 성장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뭐냐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점점점 그 관계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만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자라면 친구들 생기다가 관계 폭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잘 설정할 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교회는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교인이 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교회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좋은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관계 속에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 맺는 네 가지 관계, 여러분들 책 3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맺는 네 가지 관계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자, 넘버링을 잘못했네. 1, 2, 3, 4인데. 그다음에 3이 이웃과의 관계. 4가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네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 맺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잘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게 되면은 성숙하게 됩니다. 내면 성숙하게 되고 성숙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제 우리가 희생하며 봉사하며 사랑하면서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필드가 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요한 1서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은요, 근데 서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하며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관념도 아니고 감정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이런 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정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켜 나갈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 중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또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대화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도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일들을 실천하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고자 오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이라는 귀한 주말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우리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이 전도 현장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기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신앙이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도 거기에 있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 자,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너는 너무 존귀하고 소중하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너무 존귀하고 소중하다. 뭐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세상에 어떻게 보면 자녀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도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건강하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건강한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존중감은 이기심과 교만과는 다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존중할 때 우리는 타인도 존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이웃들 다 사람들도 정말 저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대하듯이 남을 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으면 그 낮은 자존감으로 타인을 대하기 때문에 타인을 향해서도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 된다. 그게 건강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사랑. 그래서 건강한 자기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점이 되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나를 바라보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건강한 자기 사랑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나 자신을 긍정하고 나 자신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이웃을 또 나와 똑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로서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9편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대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확률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정말 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얼마나 기묘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기묘하다는 건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놀랍다는 뜻입니다. 원더풀. 너무너무 원더풀하다. 놀랍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성장하려면 근데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가지고 나 자신을 발전시키려도 운동도 꾸준히 해야 돼. 뭘 하나 하려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성장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한 방에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 영성, 나 인격, 체력도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작은 습관이 큰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좋은 습관이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이면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하신 선하신 뜻, 저기도 기뻐하신 뜻 나오잖아요.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PPT를 만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책 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책을 한번 보세요. 36페이지 중간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도 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씩 더해지잖아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아닌 모든 타인들 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범죄에 들어갑니다. 물론 부부는 일심동체지만 여기 범죄에서 아내나 남편도 또 나의 자녀도 부모님, 친구, 교회 우리 식구들 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인데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존재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바라보기에도 귀한 존재로, 친구들을 바라보기에 귀한 존재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귀한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귀한 존재로 바라보면 타인들의 필요에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타인의 필요에 민감해진다 가지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또 넘어서면 자신이 망가지지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잘 지켜가면서 타인의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게 되면 타인의 어떤 요구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잖아요. 그러나 분별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무조건적으로 다 수용해 주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기를 키울 때 아기들 무엇이 위험한 건지 위험하지 않은 건지 몰라요. 막 칼 같은 거 날카로운 거 막 달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부모가 주는 부모가 있나요? 없잖아요. 왜냐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면 그 아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 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수용하지만 또 지혜로운 분별력이 또 우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웃과의 관계는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흘려보내겠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대할 때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거 중요한 건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다. 진심은 통한다고 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도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이웃을 대할 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맺는 관계는 넘겨주세요.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는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 나오고 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 정말로 아름답게 사랑해야 되는 걸 말씀하시고 친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는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동역자들 있으면은 동역자들은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은 이 책에 있습니다. 38페이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동료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속에서는 겸손함과 진실함.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항상 이 성실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낯가림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상과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구별되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제 또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과 단절돼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 나가는데 우리가 역군으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지만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또 진리와 사랑으로서 또 거룩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바라볼 때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일터와 직업에서는 여기가 사명의 자리이고 섬김의 자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일터와 직업에서 행해야 되고요. 또 환경과 생명도 이 세상이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창조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이 창조 세계를 잘 돌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제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면 네 가지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거. 요거를 읽으셔도 되고 이 책을 읽으셔도 돼요. 제가 요거는 여기로 했으니까. 저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박스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는 모두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균형 잡힌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교인이 되면 내가 속한 교회도 자연스럽게 좋은 교회가 되고
그런 좋은 교회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 관계들을 균형 있게 잘 정립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을 성장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채우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네 가지 관계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이 날마다 성장하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나 자신은 더욱 성장시키고 또 타인과 관계 속에서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하면 좋은 전도자가 먼저 되게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